오전에는 우리의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영육간에 성공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전진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유치원의 믿음이 초등학교로 믿음으로, 초등학교 믿음이 중학, 고등학교 믿음으로, 또 고등학교 및 대학생의 믿음으로 자꾸 올라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달하는 그런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단 1초도 쉬거나 중단하게 되면은 그만큼 실패요 손해인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멸망한 사람과 성공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멸망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퇴보한 사람. 믿음이 퇴보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사업,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그런 공부,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기술 연마,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사업,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건강,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것은 전체가 실패다. 믿음이 퇴보하면서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아주 첫 번에 순풍에 뒀다는 듯이 잘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이야. 잘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이 퇴보하면서 한 것은 세계를 거머쥐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권세가 됐다 할지라도, 사업을 크게 번영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노벨상을 타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에 가니까 다 멸망이요 실패인 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이것이 틀림없이 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꾸 발전하고 전진하면서 하는 일은 반드시 영육간에 성공자, 승리자, 복된 자가 된다. 그런데 믿음이 전진하면서 자꾸 기도 생활을 더하고 말씀 생활이 자꾸 발전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생활이 더 발전하고 전도하는 이런 모든 생활이 자꾸 발전해서 자기의 그 신령이, 그 인격이 거룩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에 더욱더 의로운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에서 더욱더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에서 더욱더 겸손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몸의 성화를 가면서 하는 일은 반드시 그 결과가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생활, 육신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더 윤택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사는 것인데, 이런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활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복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꾸 전진해서 주님 따라가는 생활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그 인간이 볼 때 100% 실패하는 것 같고 완전히 파산한 것 같고 자기 것이 다 희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역경과 절망 중에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소망 속에서 그만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당하는 모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실패가 나중에 보니까 온전한 성공, 온전한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믿음으로 살면 당장에 인간으로 올 때는 실패하고 그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면은 아주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손해와 희생과 이런 것은 보니까 그것이 온전한 성공과 온전한 축복으로 바꿔지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의 말씀인데 하지 말라 하라는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현실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현실은 교회의 현실, 가정의 현실, 사회의 현실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 가정의 현실, 교회의 현실, 사회의 현실에서 사는데 그 현실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런 일은 하지 말라 또는 하라 두 가지 명령으로 임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 우상을 숭배하라,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이 왔으면은 그만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오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만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에, 이럴 때에 그 내 안에 사망의 요소, 여든 불행의 요소,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것이 다 그만 청산해 주신다, 없어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내게 있는 화와 그 사망의 모든 저주의 것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다 떠나가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올 화가 있다, 그런 말. 내가 과거에 지은 죄나 이런 것 때문에 올 화가 있는데 믿음으로 살면은 올 화를 예방해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예방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작은 화를 받게 해서 큰 화를 예방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 또 믿음으로 살면은 작은 복을 자꾸 큰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퇴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것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세상 것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상 것 그러한 것에 포로가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만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었는데 믿음의 법으로 살지 않고 이게 세상 고기 잡는 그런 그 의식주를 구하는 것에 포로가 되어서 그만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다 쫓아버려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하도록 다 쫓아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설교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78년 동안 다 체험하고 성경이 그렇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주 믿음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생활을 가만히 뒤돌아봐요. 믿음으로 퇴보하면서 한 일은 결과적으로 다 실패요. 자타를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품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화의 요소, 저주의 요소, 사망의 요소를 다 말씀의 칼로 다 발라내주고 온전케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면은 영육간에 복을 받아서 받은 바 복으로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그런 대상들로부터 영원히 높임과 환영과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요셉이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버리고 팽개치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도 오히려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한 믿음으로 일편단심으로 나아가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을 전체가 구원하고 7년 그런 풍년 중에 곡식을 저축하고 또 7년 흉년 중에 다 굶어 죽을 텐데 애굽을 다 구원하고 자기를 판 형제간들을 다 구원하고 그러면 애굽과 모든 자기 가족으로부터 높임과 사랑을 받고 존귀를 받는 영광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포로가 된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의 포로가 된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포로가 된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게으름의 포도가 되는 사람은 안일욕의 포로가 된 사람들, 세상 것의 포로가 된 사람은 이거 믿음이 퇴보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그 퇴보하면서 한 일은 전체가 사망이요 멸망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세상 것의 포로가 돼서 행한 모든 것은 그런 심판거리 멸망거리만 건설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래 우리는 이 베드로가 퇴보한 믿음을 회개하고 전진의 믿음으로 돌아서서 완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포로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포로가 되어서 예수에게 이끌리는 생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봐오라.
나의 몽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현실에서 내게 명령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다시 말하면은 성령과 진리에게 포로가 되어서 나아가는 생활이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멍에를 맨다는 건 어려운 것이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은 민생고에 멍에를 매지, 교회 오니까 또 이렇게 믿음의 멍에를 매라고 그러지. 이거 어떻게 사는가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따라가고 보니까 내 민생고 멍에까지 주님이 대신 져주심으로 쉬운 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많은 고난이요, 핍박이요, 실패요, 완전히 죽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고 보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현실인데, 믿음으로 계속 나가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아주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안전한 골짜기다. 다니엘이 그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정적들이 막 이 사람이 모함하고 저 사람이 모함해서 결과적으로 미움을 받아서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곧 천국이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가 그만 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자가 오히려 따뜻한 털로 덮어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아주 단장을 자는 그런 그 지존자의 은혜란 것이다. 시편 91편 보니까 전능한 자의 그 나라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그 나라에 거한 자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서 사는 생활은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 은밀하다는 것은 그건 인간이 볼 때 그런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홍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절망의 위기의 현실인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나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 현실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현실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이라는 것은 그건 어느 것인가? 아주 지극히 지혜와 지식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존자의 은혜라는 것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 하나 있었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의 멍에를 먹어 하나님께 포로가 되어서 지금 가는데 뒤에는 애굽 군사, 앞에는 홍해가 100% 생주고만은 그런 현실이 왔는데, 그런데 그 완전히 절망의 죽음의 현실은 곧 거기에 영안을 뜨고 믿음으로 그만 죽음이라 가보니까, 거기에는 보니까 그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유치같이 건너게 하고, 끝끝내 애굽 군사가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도록 한 다음에 애굽 군사가 오니까 중간에 딱 물이 합쳐져서 그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군사를 완전히 정리해버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정리해버렸는데 그 홍해가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었다. 성도들에게 보호하고 복 주시는 장소였다, 그런 말이에요.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밀한 것이었다. 은밀하단 말은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이 그것을 보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100% 죽는다. 그래서 홍해를 만났을 때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이스라엘은 마구 원망하고 애굽에 있으면 종살이해서 그래도 고깃국 먹고 잘 사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를 생존을 시키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군사를 전멸시키고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으로 다시 가려는 소망,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애굽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렇게 건너니까 그만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홍해를 같이 육지같이 건너겠는가.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이런데 세상에 한 생애를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이 홍해를 만난 현실, 감옥에 가는 현실,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 풀무불에 들어가는 절망에 7년의 대환란의 현실을 우리가 통과하는데 그 현실은 우리를 그만 홍해에 빠져 죽이려고 주신 것도 아니요. 감옥에 쳐넣어서 감옥시로 죽으려고 쳐는 것도 아니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타 죽으라고 주신 현실도 아니요. 그만 사자밥이 되어서 완전히 죽으라고 주신 현실이 아니라 그 겉으로 보니까 완전히 우리를 죽이는 최고의 환란의 현실인데 현실 가운데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지키니까 그것이 지존자 하나님께서 그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예비하고 완전히 축복하시는 것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환란의 현실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차타 구원을 이루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가 걸어온 일생 동안의 환란의 현실을 통과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현실을 통과했는가, 어떻게 해서 홍해를 통과했는가, 순전히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함으로 된 것을 알아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아무나 그곳을 볼 수가 없다. 영의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이끌리는 믿음의 사람만이 그 자기가 만난 현실 안에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절망에 배주고만 현실인데 그 현실 안에 주님이 그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안식처와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복된 처소를 마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여기 보아요. 여기 도봉동서부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빵가를 해놓고 길 옆에 옆에마다 다 빵가 손꼬리를 해놓고 적이 나타나면 그냥 쏘면 백발백중하도록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은밀한 처소다. 적은 알 수가 없는데 그만 내가 적이 나타나면 100% 성공할 수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은밀한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포로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는 세상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7년 대환란의 현실인데,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환란은 우리를 죽이려는 환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를 만드는 현실이니까 조금치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 마라. 믿음 안에 들어가라. 믿음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가야 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으로 베드로와 같이 세상 것에 포로가 되어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봐요. 여기 보면 나는 다 교회에 나와 있어요. 오후 예배는 또 안 나오고, 우리 어떤 권사님 보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어디로 낮에는 도망갔네.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뭐가 바빠서 주일 성수를 못하고 무슨 돈벌이를 얼마나 대갈터지게 하자 그런 말이에요. 돈벌이가 돼도 반드시 그것을 크게 하면 할수록 믿음이 퇴보하면서 한 것은 다 끝에 가서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예수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끌리는 생활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디에 사는가?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세상의 현실이다. 의식주를 구하는 세상 현실은 보면은 전체가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혼란의 현실이요. 다시 말하면 호랭이 굴에 들어간 것 같은 현실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그런 걸 개척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 살면은 주님께서 그런 것이 나를 손톱만쳐 대치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영원한 복된 자로 나를 성화시키는 은혜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수 생활하면서, 집 짓는 생활하면서, 돈 버는 생활하면서, 집 짓는 일과 돈 버는 일, 이런 것을 오직 믿음으로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해서 자기 자체를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제물의 자격을 완전히 완성한 다음에 완성한 그 실력을 가지고 3년 4개월 동안 다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다 완성하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다.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살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난의 통로를 통과하는 것인데, 고난의 통로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지 계속 믿음으로 살게 되면, 때가 되면은 능하신 선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말이야.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믿음으로 사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그 어려움은 나를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복된 자로 성화시키는 어려움이니까 때가 되면은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목사가 계속 믿음으로 어려워도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만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잖아요. 여러분, 복을 많이 줬잖아요. 나는 내일의 기약이 없어요. 오늘 뭐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완전히 절단한 것 같은데, 지나고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새는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아요. 이게 신문에 방송에 보도되니까 본 사람들이 다 보고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78살이면 꼬부랑, 늙은이 꼬부랑탱인데 하나님이 더 건강했어. 할렐루야. 어제도 보니까 우리 평화집사하고 자전거를 갖다가 16km를 탔네? 그런데 막 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붙잡고 또 동상 걸가면서 붙잡고, 그런데 이게 오는 데는 바람이 앞에서 불으니까 어떻게 힘이 드는지. 근데 보니까
이 자전거가 앞바퀴가 구멍이 떨어져나 바람이 다 빠졌네. 그러니 그놈을 끌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설교도 할 수 있고,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여러분들이 사고 하나를 사갖고 문병을 하면은 돈 들어가지, 시간 소모하지, 이게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된다. 내가 어떻게든지 보면 내가 괴로워도 힘쓰고 애써서 내 몸을 건강하게 간직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총회장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는데 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해서 날라랴 피곤도 없어요. 잠을 안 자도 피곤도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이다. 내일 새벽에도 이제는 여기서 7시에 나가. 7시에 새벽 기도 끝나는 새벽시가 보통 기도가 8시에 끝나는데 거기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7시에 나간다. 7시에 나가는데 가서 하루 종일 또 하고, 여기 만나 저기 만나고 또 돌아와서 또 설교 2편 쓰고 또 이렇게 눈꽃을 새 바쁘고, 이게 누가 보면 그냥 쓰러져서 죽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럽지다. 그 일주일에 이틀을 쉬면 그거 헐만하겠어? 목사도 이틀을 쉬면은 헐만하겠어? 금요일날 토요일날 쉬고 어디 여행이나 가고 이렇게 하면 참 직장생활 헐만하겠어요 보니까. 그런데 목사는 토요일날 금요일날 일요일날은 토요일날은 더 바쁘네. 주일날 눈꽃 없이 그러면은 그만 계속 쉬는 날이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는데 쓰러져 죽을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새 힘 주시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독수리에 늘개치며 올라가 담지력자로 피곤치 아니하려라. 하나님과 같이 새 힘을 주셨다. 영적인 새 힘을 주셨다. 무슨 육신에 뭘 먹고 새 힘을 받나, 아르나미를 먹고 새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모든 질병에 치료받고 신진대사가 혈액순환이 워낙 이루어지고 5장 6조와 4절 6도가 약동하는 새 힘으로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같으면은 나는 100살, 120살은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건강 썼다. 여러분 인도하는 목사에게 이런 복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면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려 믿음으로 살면은 차차 어두워도 그만 어두워도 자꾸 때가 되면 이제는 밝은 광명의 새 아침이 오고 새 봄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퇴보하고 자꾸 믿는 일이 나태하고 양보하고 빼먹고 이런 식으로 해봐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참 성공이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영원히 자기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지, 믿음을 떠나서 성공은 그 물질이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를 화되게 하고 자손만대를 화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화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주 굳게 여러분들이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년해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이렇게 오후 예배 이렇게 거의 100% 나온 거. 할렐루야. 100%라. 아주 예배 시간 늦으면 죽는 줄 알고, 새벽 기도하면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여기 그런 새벽에 보면은 딱 4시면 오는 분들이 있어. 아주 1년 12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년 12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1년 12달 새벽에 쿨쿨 잠자는 사람과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포로가 되란 말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시.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 타고 그만 광야 곧 자기 곳으로 가서 한때 반때 두때 이게 1300년만을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지금은 세환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환란이 믿음 안에 있으면 조금치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복되게 하는 보호의 환란인 줄을 믿으시 바라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한번 결심을 한다. 결심을 하고 믿음이 예배 시간을 늦게 나온 사람 자꾸 조금씩 일찍 나와서 미리 나오고 새벽 기도를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자꾸 믿음이 성장함으로 그만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감사.